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23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들께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4번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지요.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죄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죄악과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죄를 이 땅에 지지 않고 세상 권세에 지지 않고 또 한 주를 전진하는 한 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 바이러스, 이 재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덮고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섭리를 따라 죄를 전진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올해 계획한 모든 선한 계획들 아버지 하나님이 넉넉히 성취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처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구속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천국 국간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로 가득 채우는 대풍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가정을 돌아보시고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 마음의 아픔, 상처, 근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가져가 주시고 생명과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해로부터 정말로 우리 어린 믿음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생명의 씨알이 심기어지는 순간 모든 걱정 근심의 가시덤불을 아버지 제거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덤이 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덤이 없는 종교, 또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이렇게 부릅니다. 모두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기독교의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제가 잡은 이 말씀의 제목은 참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죠. 무덤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이 있는 신앙이 되자.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저는 이 앞서 말한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 이렇게 고쳐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무덤이 없는 신앙, 무덤이 없는 종교, 무덤이 없는 믿음, 이 결론을 맞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나의 무덤이 있어야 한다는 것. 무덤이 있는 자가 결국 무덤이 없는 신앙의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 무덤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무덤은 바로 내 옛사람의 무덤을 말해. 그동안 가지고 살았던 내 신념의 무덤, 내 상식의 무덤, 내 욕망의 무덤, 내 만족의 무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책, 구원을 주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과 죽음을 동일한 비중, 동일한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생명, 영생, 구원, 이것을 주는 책이 성경이라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 성경에 총 53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영생과 정반대되는 개념, 믿는 성도들이 극복해야 될 개념,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신기하게도 이 죽음 또한 성경에 53회 등장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생과 또 죽음을 이렇게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나의 죽음이 없으면, 나의 무덤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부활, 영생, 구원의 조건이 바로 나의 죽음, 나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임할 이 구원과 영생의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재림하시는 주를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행동까지도, 우리의 말까지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져야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구원, 영생, 천국 얻을 수 있는데, 이 거룩은 절대로 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꼿꼿이 살아있는 한 우린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수고, 나의 노력 자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나의 열심으로 절대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내 옛사람이 죽는 무덤을 거치지 않으면, 내 모든 의지와 신념 다 무덤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노력, 그 결심, 그 의지까지 죽어야 한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부터 다 죽어야 한다. 나에게 다 맡기고 나에게 구해. 그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를 경건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인 거예요. 성경은 이 원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죽어서 나의 무덤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 보시면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옛 자아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될 때만이 진정한 죽음을, 진정한 무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나의 죽음이 될 때 그게 올바른 죽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나 혼자 내 결심대로, 내 의지대로 죽는 그 죽음과 그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죽음,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죽음이 되어야 해요. 그러할 때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죽으면 절대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죽을 때 그 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은 이것을 밝히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죽음이 되을 때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들이 갖는 무덤도 두 종류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과 연합된 죽음, 주님과 연합된 무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무덤은 천국 영생이 허락된 무덤인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맞아야 될, 가져야 될 무덤이에요. 계시록 1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음으로 만들어진 무덤은 복이 있대요. 심지어 성령님도 그러하다 화답하고 있어요. 반면에 주님 밖에서 죽는 죽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혼자 낙심하고 혼자 좌절하고 혼자 포기해버리는 소망이 없는 죽음을 말해요. 예수님 없는 죽음, 예수님 없는 무덤을 가리킵니다. 이 무덤은 절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사망으로 가는 무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본문 2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해 각자의 무덤을 만드시되 그 무덤이 주 안에서 주와 연합된 무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나의 의지, 내가 그동안 품어왔던 나의 계획, 나의 꿈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내가 다 죽여서 무덤 속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내 속에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 저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죽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난 해도 안 돼. 나 다 포기해버릴 거야.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 나 그냥 내 인생의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린다. 이런 소망 없는 무덤, 예수님 없는 무덤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죽겠다 말할 때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없이 내 감정에 사무쳐서 죽겠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로 죽는 인생이 됩니다. 죽는다, 죽겠다 하고 싶으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 의지, 내 심령이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인생이 즉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이세요. 그 인생은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 돼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많이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늘 내가 죽는다 이러며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죽음의 고백은 주 안에서 죽는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죠. 또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와 함께 죽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랬어요. 또 로마서 7장 4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죽음에는 예수님과 연결된 죽음이라는 확실한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죄악된 내 옛 속성, 내 옛 자아가 죽는다는 정확한 죽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 안에서의 죽음, 내 옛 자아, 그 죄악된 속성에 대한 죽음. 한마디로 말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덤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주님과 연합된 무덤, 산 소망이 있는 무덤이었기에 12 제자들도 감히 외치지 못했던 부활과 변화의 메시지를 홀로 동시에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 나의 무덤에 있는 자가 부활도 영생 변화도 외칠 수 있는 자격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까지 바라본다. 자신의 무덤이 확실히 있었던 바울이기에 자신의 욕심, 옛 자아, 그 속성 다 죽였던 바울이기에 당당히 부활, 변화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무덤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무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해야 될 각자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명을 잃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에요. 내 몸은 살아있지만 바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 순간 나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주 안에서 나의 무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죽음, 나의 무덤이 주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 그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살아있고 그 내 의지와 그 생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 죽어야, 무덤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심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라디오의 주파수와 같아요. 여러분, 라디오 AM, FM 차 안에서 들을 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지직거리잖아요. 주파수를 맞춰야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파수는 하나입니다. 그 주파수는 6,000년 구속 역사 내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쏘아 오셨어요. 또 단 한 번도 그 채널을 바꾸지 않고 모든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하지만 누구만이 그 부르심을 듣게 됩니까? 부르시는 그분과 같은 속성이 될 때 비로소 들리게 돼요. 부르시는 분과 같은 영적 주파수를 맞출 때 그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바로 각자의 무덤입니다. 내 옛자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성향, 나의 기호, 나의 바램, 나의 소망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든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램을 담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소망, 그 생각의 주파수에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6,000년 동안 변함없는 그 뜻, 그 소망의 주파수에 우리가 내 옛자를 죽이고 내가 부르심의 주파수에 내 마음을 맞출 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내는 것들만 마음에 담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래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만 콕 찍어서 사역자로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은 모든 인간들에게 부르심의 주파수를 공평하게 보내고 계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 일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파수를 모든 인간들에 보내고 계시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누구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오직 이사야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어요. 이 당시 오직 이사야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다름 아닌 죄악된 자신을 죽이고 장사 지낸 자기 무덤이라는 주파수였어요. 자기를 다 죽여서 무덤 속에 집어넣는 순간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렸던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스스로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바로 자신을 죽이는 고백입니다. 자기 무덤을 만드는 고백이에요. 내 옛자,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결심과 내 모든 삶의 방향은 다 망했다 이거예요. 다 죽었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의지와 모든 계획을 무덤 속에 집어넣는 순간이죠. 이때 이사야 스스로 그 더러움을 제거하고 거룩해 되었습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정결케 되었어요? 아니죠. 이사야는 내 자신이 스스로 이 죄를 벗어낼 수 없다. 이 부정을 씻을 수 없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멈추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해 버렸어요. 그때 누가? 바로 하나님이 숯불을 입에 대어 주셔서 이사야를 깨끗게 거룩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하나님의 주파수를 보내자 이사야가 바로 응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자기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을 주시기 전에, 영생을 주시기 전에, 또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이 담긴 무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세요. 제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세상 직장,
가정, 생활, 자녀 키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내 모든 의지, 계획 다 죽이셔서 무덤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진정한 자기 부인은 내 속에 있는 선한 의지까지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선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모든 의지, 내 모든 능력까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린 나를, 완전 죽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셔서 그러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능력 있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산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산 제물이 죽을 때 이루어지는 게 제사죠. 그런데 어떻게 산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내 옛사람, 내 옛 의지, 내 옛 계획과 욕심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영통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각자의 무덤을 통과하여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성령의 예배가 반드시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의 하루하루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 무덤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게 했던 내 옛 속성, 옛 의지, 내 욕심과 계획을 죽여서 묻은 무덤이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의 죽음을 엮어서 함께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연결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무덤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이제 각자의 무덤을 박차고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다 살아나는 우리의 가정, 직장, 모든 건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환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 텍스 리턴용 도네이션 레터가 필요하신 분들 오늘까지 제 개인 카톡으로 텍스 보고에 사용하시는 공식 이름을 보내주시면 용지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7장이고요. 또 1월 구속사 서책 읽기는 1권 창세기의 족보입니다. 꾸준히 성경과 서책 읽으시면서 은혜의 한 주를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마음의 정성, 소원 담아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그 마음, 그 소원 함께 받아주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삶의 넉넉한 재물의 복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내 모든 옛 속성 죽여서 무덤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